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동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본론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읽으면서 지난 묵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결론을 시작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서 큰 글자로 쓴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좀 독특한데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바울의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크게 썼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기록했던 긴 편지의 내용을 지금까지 성도들이 잘 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는 이 성경 결론은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큰 글자로 쓴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지금부터 쓰는 이 내용을 더욱더 주목해서 읽으라 라는 그런 강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글씨로 강조하면서 쓰고 있으니 눈여겨서 이 결론을 잘 읽어보라는 권면입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 관찰 1번 질문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당시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 당시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받게 될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힘든 그 율법의 의무를 지지 않고 당시 대신에 성도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의무를 이 짐을 지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할례를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3절에 나오듯이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통해서 그것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시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구원의 표시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외적인 표시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원을 확인하려 하고 육체를 자랑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긴 내용이지만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은혜를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적인 행위 또는 몸에 새기는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며 이것을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받도록 끊임없이 강요함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교란시키고 뒤흔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육체의 행위와 율법의 행함과 그러한 육체의 할례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어떤 흔적이 있다고 고백합니까? 17절 말씀을 참고하라고 합니다.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당시, 즉 이 갈라디아서 편지가 기록되고 읽혀질 당시 그 사회 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노예들에게 가해지는 낙인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노예들에게 그 소유권을 명시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만든 상처 자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는 단수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적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오면서 그 몸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을 받았고, 궁핍함을 겪었고, 박해를 받았고, 공고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받았던 이 많은 어려움들이 곧 자신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흔적들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임을 이 마지막 부분뿐만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편지 1장에서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고, 이 6장 17절에서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이야말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이성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자신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전해주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며 바른 복음이며 갈라디아 성도도 여러분 내가 전해준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종이니, 내가 예수님의 진짜 흔적들을 가진 종이니 내가 전하는 이 갈라디아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14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의 외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육체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근데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할례나 무할례로 인하여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듣고 이것이 복음임을 깨닫고 그는 거듭났고 구원을 받고 새로 태어난,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로 인해서 그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그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은혜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거듭나 새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이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우리도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율법주의자들이 전해주었던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는 유혹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 명절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함께 모인 가족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되 값없이 공짜로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복음, 하나님 거짓된 복음으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명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깊은 명절이 되게 하시고 먼 길 오고 가는 발걸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온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원하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휴식을 얻게 하시고 회복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과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 길 오고 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예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병주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목양사역으로 성도들을 생각하며 품고 계획하는 모든 목양사역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많은 업무들과 직분들 감당할 때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안아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새벽에 각자가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